오늘은 창세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르쳐주는 복이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돼서 완성이 22장에 가서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돼서 총 25장까지 나와서 끝납니다. 25장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22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복을 더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22장인데요. 처음에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기까지는 그의 실패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교정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21장에까지 복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이. 진짜 복은 이제 22장에 들어와서 진짜 복이 나오는데, 진짜 복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주어지는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냥 복이라 할 때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뭐 이스마엘도 복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복이 있겠는데 이게 하늘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복,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복, 하늘에서도 받는 복까지, 이것을 영원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복을 받기까지는 22장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을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하는 인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22장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요. 21장에서 이삭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이삭이 영원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것에서 내 씨라는 그 복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는데, 이삭이라는 그 한 아들, 육체를 가지고 한 아들에서 그 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내 씨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씨가 예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영원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에서 예수라는 아들로 이게 바뀌어가야만이 완전히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시 부활 안에서 받게 될 때 영원한 복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 다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적인 어쩝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기꺼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영원한 복으로 다시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을 갖다가 이거 주님이 뺏어간다 생각하게 되고, 그 복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이미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생각하다든가 그걸 못 드리겠다 한다면은 그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받는 복으로, 이삭의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리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씨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도 복을 주고 이삭 너에게도 복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삭을 포함하는 내 씨라는 말을 통해서 이삭도 들어가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까지도 같이 줘버립니다.
내 씨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옆에 이삭은 있을 거예요. 순양 바쳤잖아요. 순양 바치고 지금 이삭도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만 받을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너는 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이 낳고 나중에 메시아까지 예수님 낳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준다고 이제 그 예수님 복을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까지도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다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이삭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 것처럼 부활 안에서 받아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를 쉽게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을 만질 수 있었고 침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물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예수님이 영원한 복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11명만 영원한 복으로 예수님을 취하게 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영원한 복으로 취하지 않고 그때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복만 받았어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게 가룟 유다는 부활 안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이죠. 예수님 복이었죠. 그때 육신을 입고 오신 복이었죠. 그분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가룟 유다고 예수님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진짜 복이 되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달라고 할 때 기꺼이 줄일 수 있느냐? 라는 단계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없는 복, 영원한 복, 천국에서도 받을 복, 무궁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받은 복을 영원한 복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칠 수가 있느냐? 그건 단 하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걸 나타납니다. 자,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절. 왜 이삭의 복만 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는 내 씨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의 축복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주느냐 이거죠.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영원한 하늘의 복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서 동일하게 또 약속을 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친구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 신약에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통하여 믿고 또 나를 따라올 자다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했을 때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원한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나 성령께 자기 자신을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영원한 복을 받아요. 자기 고집 피운 사람이 있다고요.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렇게 뺏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옳다. 지금 나에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요, 설령 내 아들을 독자를 달라고 해서 우리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안겨줄 수 있는 분이지, 만들어서 이삭이라도 만들어서 주실 분이지, 그분이 그것을 나의 것을 복을 가로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믿는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더 이상의 시험이 없이 그냥 그에게 너는 영원한 복이다. 아니 너는 그 후에도 있을 모든 복들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뭐까지 약속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은 천국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마태복음 8장.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만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늘의 복까지 받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굴복함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한 복을 받을 만 천국까지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로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게 될 때에 10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봅시다. 10절로 13절까지 핵심은 11절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는데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앉게 될 것이다 얘기하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의 마지막의 영적인 복은 제가 이 땅에서의 복은 기도응답의 축복이고 기도응답을 받는 축복이고 성령 동행 약속의 축복은 신약의 축복이고 구약에는 기도응답의 축복이며 메시아 아들 이삭을 주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오는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영원한 복은 여기에다가 이제 천국에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해야 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천국에서도 복이 돼서 그대로 남게 하려면 순종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 번 줬다고 그냥 그걸 기뻐하고 있다가 어디 뺏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네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사람을 보내자. 아마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베드로하고 요한 정도는 되겠죠. 뭐 누구라고는 안 나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럼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 집에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자이 말하 주님 그들이 왜 이렇게 풀어가냐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얘기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 누구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주인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원문을 보면요, 그것들, 나귀와 나귀 새끼죠, 그것들의 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풀어줬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맡은 게 아니라고요. 미리 가가지고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그때 제자가 오면 풀어주셔. 여기 돈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분 하나님 계셨으니까 그분에게서 나왔잖아요. 예. 예. 어디 있다가 온 게 아니라 그분이신데 그분에게서 나오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들의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런데 다 그거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나에게 달라 했을 때에 예, 모든 것의 주인이 나는 당신을 믿으니 나는 당신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에 걸어가는 모든 것은 다 천국에서 복이 돼서 다 주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한 번으로 끝나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복이 안 주어지는 사람으로 끝난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에 내 시간, 내 은사,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능력, 모든 내 언어, 내 생각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받은 복을 하늘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날래? 아니면은 영원한 그 복으로 계속해서 이때해질래? 그래서요, 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롯이,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롯이 천국에 가 있는데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후손들 중에서 지금도 예수 믿고 있으면은 집이 올라간다니까요. 롯의 집이. 그 후손들이 오게 되면. 왜요? 그 믿음이 영원한 복으로 인쳐지게 되면은 그 후손까지 받을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게 뭔가? 어떤 말에 순종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순종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아들을 얻은 건데, 어떻게 내가 지금 아들을 얻은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통해서 이렇게 25년 만에 아들을 얻는데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사람은 아들 복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삭으로. 이 16절, 17절, 18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그거다.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때 우리에게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딱 물어볼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저는 나귀 새끼가 되어 드려야죠.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은 보석처럼 찬란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쳐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의 씨도 복을 받는, 그 씨, 너 씨는 그 이삭이라고요. 근데 이삭만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에게도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내 씨는 이삭도 포함이 되죠. 계속해서 씨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요구한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그것을 진정 원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드리라라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너는 됐어. 너는 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18절까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제가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을 언제 하셨나고 다 찾아봤어요. 단 한 번 나와요. 몇 대.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을 기록은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맹세를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야곱도 했다고 나와요. 뒤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맹세했다는 말은 없어요.
약속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성경에 약속했다는 말은 있는데 맹세했다는 말은 단 한 번 나와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단 한 번 나와요. 딱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약속인데 이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나를 너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독자를 바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자식이 낳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요 믿음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갈 사람이 많지는 않겠으나마는, 그러나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주님의 요구가 얼떠당떠 않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틀릴 리가 없고, 주님께서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한 요구들을 주의 종이 가끔씩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라고. 그럴 때는 그 노라고 해도 주의 종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잘못된 의도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잘못된 요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딱 갖는 순간요, 그것은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똑같은 축복으로 돼버립니다. 똑같이 돼버려요. 희한합니다. 그것이. 저도 참 잘 몰랐어요. 이런 주의 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 삶을 뒤돌아봤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을 믿고 있다가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선임이 방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나가면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교사를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는데, 초등부가 교사가 한 10명, 12명 정도 됐어요. 초등부 교사가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교사가 됐는데, 그게 신석순 집사님이라고,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한테 뭘 맡겨주면은, 그분은 2명, 3명 맡겨줘도 1년 지나잖아요. 막 10대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2명 맡겨주면 하나 떨어질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근데 그 양반만 방언을 했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는데 나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나 지금까지 믿음 이렇게 지켜왔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죽을 뻔도 했지만 좌우지간 했으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딱 만난 분이 이상관 목사님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세미나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분의 제가 1호 제자입니다. 이 수제자예요. 맨 처음에 제자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만나는 순간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달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그 얘기가 결국에 제가 한 학기를 못 다니게 되는 학교를, 장학금 다 날리게 됐어요. 어쨌든 복잡한 과정인데 다 날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완전히 A+ 다 바꿔주고 학점도 다 바꿔주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도와달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말이라 나는 똑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 반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 시간 재정의 피아노 학원이라고 한 달 딱 다니고 제가 피아노 반주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반주를 해달라.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네가 반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딱 한 달 배워서 반주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달라. 어느 날 또 얘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매가 이제 반주를 해주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 전국 집회를 돌아가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에 그냥 저 주의 종의 말이 그냥 하나의 인간의 말로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하늘의 복이 영원한 복이 안 와요. 설령 그 종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아줘요. 그 종은 잘못돼서 지옥 갈 수 있어요. 혹시 잘못해가지고 지옥 갈 수 있으나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주님 저는 저 종을 통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딱 해가지고 가는 때 그때 그 믿음은 정글 같은 신앙이 이 보석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그것에 감동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네가 섬기는 그의 종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보화를 팍팍 주십니다. 뭐 주의 종의 말이 다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이삭 이게 너희는 이삭이 복이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다. 이삭이 복이다 너는 이제 자식 얻었지 잘 돼서 그래 끝. 그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준다. 이삭을 통해 낳고 해서 계속해서 복을 준다라고 영원한 복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래.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하늘까지 잇대어지고 이 많은 누림의 모든 복들을 결국에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는 이전에 해왔던 것인데 완전한 인침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인침. 예.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비슷한 얘기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겠지 내 씨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된다는 건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처음부터 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계마다 따라올 때마다 복을 플러스 올라갑니다. 단계마다 통과할 때. 그것은 실수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깨닫고 아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딱 결단하고 갈 때마다 하는데 결국에 이 마지막에도 복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없던 복을. 뭐요? 내 씨가 그의 대적의 내 씨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적의 성문이 음부와 사망이잖아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차지하게 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요한계시 1장 17,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때 마귀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누가 보면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대로 준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그것은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을 마귀가 얘기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할 반대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냐면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되시대요?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버지의 말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서 그 자기를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죽음을 자기 자신을 죽음을 넘긴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기꺼이 아버지여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게 되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멘 라고 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로 주어지는 축복으로 그의 축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살아있는 그냥 한 번의 축복으로 줬지만 부활로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복으로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복을 받고 살았지만 결국에 그 주님께 온전히 받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신뢰하지 못하고 돈으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으니까 결국에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거예요. 제자였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준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복, 부활로 주어지는 복, 그 복까지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원한 복까지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짐작해 본다면 과연 나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삭의 복에서 메시의 복으로 바뀌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주어지는 영원히 주어지는 복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마지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은 그 순종이 진짜 순종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고. 주님이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네.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은데 복을 준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더래. 그렇겠지. 뭐 목사님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넘겨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결국에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는데 아멘! 이거 안 된다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또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번의 축복이 아닌 계속해서 하늘까지 이어지고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정확히 믿으며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자기 자식을 내드리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가야 이 단계까지 도달할지 알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사모하며 가서 언젠가 이거 왜 가져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날을 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이걸 드릴 수 있으니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